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계속 나온 표현들이 작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자신이 공이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런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니 서로 이 일로 인하여 경쟁하게 된 것이고 질문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워주시는데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대상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를 가려달라고 질문하며 온통 관심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뭐하러 세운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돌이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천국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순전한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마 예수님이 데려다 놓은 아이는 철이 좀 든 아이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거나 낯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 다 어른들 있는데 나만 여기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천국 공동체에서 어울려 있는 듯 하면서도 그곳에서 주역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천국 공동체는 교회를 뜻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주역이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선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공동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인정받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시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낮게 여기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자기를 낮추는 자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왜 두 개를 이어서 말씀하실까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어린아이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주님의 자리까지 올려 놓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되어 주심이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함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심이 어린아이를 주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면 다시 낮은 자리를 찾아서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그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교회 안에서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순간도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함은 타인을 간과하는 것, 과소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행위는 내 안목이 그만큼 수준이 낮고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찰나로 판단하면서 속단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어떻게 큰 일을 맡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의 상태로 큰 일을 맡으면 그 큰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이 큰 일을 맡겨도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순전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금을 깨닫는 자는 언제나 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큰 자이기를 감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만큼 인생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임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보는 것은 불편하죠. 하지만 자기의 약점을 보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보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께서 이미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단점에 항상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단점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림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도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다면 듣지 못할 말씀, 깨닫지 못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서도 주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날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일수록 평안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받고 평안하게 하시며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